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3.1 운동이 있습니다. 3.1 운동 99주년입니다. 1919년 3월 1일 정말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독립을 달라고 그렇게 온 사람들이 일어나서 만세를 부르고 또 독립선언문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사람이 33인인데 그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찬입니다. 16명 가운데 10명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로님도 계시고 또 세브란스 그 병원의 사무장도 있고 기독신보사 서기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독립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그 후에 그들이 받는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방해하는 그들은 정교 분리를 얘기를 하면서 저 악한 권력도 권력이니 우리가 순응하자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1 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20만 밖에 안 됐어요. 인구의 1.3 내지 1.5%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3.1 운동을 할 때 거기에 참여하고 앞장선 사람이 20% 정도가 영향을 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나 모든 권력이 잠잠하라고 할 때라도 우리 대한민국 통일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잠잠하지 말고 일어났던 그 3.1 운동의 그때의 그 영광을 그때의 그 크리스찬들의 각오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길에서 예수님 만나면 장례 행렬이 예수님 만나면 다시 집으로 가는 축제의 행렬이 될 수 있고 안진뱅이가 예수님 만났을 때 김어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고쳐주기로 주어서 기뻐 뛰며 또 주님을 따르게 만든 사실을 성경 속에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고 슬픔이 기쁨으로 우울함이 감격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가정생활을 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시험을 다 이기시고 능력 있는 주님이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초청을 받아 자기 어머니와 함께 갔을 때에 고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서 그 잔치집에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준 사건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이 동리가 없는 곳 강야로 나왔어요. 그럴 때 허겨져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줬더니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하고 아이들 다 더하면 꽤 많잖아요. 그런 기적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쫙 따라가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거하였을 때도 많은 제자들이 또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계실 때에 그 세베대의 그 아들의 어머니가 2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절을 합니다. 절을. 그러니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2 아들에게 하나는 주의 나라의 오른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게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성경에 보면 12 제자가 듣고 그랬습니다. 그 2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따라다녔는데 그 아들이 좌우로 앉아버리면 자기들이 앉을 데가 없잖아요. 화가 났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 임의로 뭔가 하지만은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지만은 너희는 우리는 그게 아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이 그 섬기는 자를 높여준다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주님은 섬기려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 말씀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사람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대신 십자가에서 인간의 진죄를 다 담당을 하고 믿는 자에게 의로운 길을 가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은 바로 그런 것이었죠. 그 교훈을 하고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에 길 옆에 앉은 맹인 2 사람이 예수님이 그곳으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쳤습니다. 이 맹인은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게 달려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목소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죠. 하니 그럼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 자기가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습니다. 이 바른 강구와 바른 고백을 들은 무리들은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이 무리는 방해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무리로 인하여 방해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강신자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박해를 하고 윤리 도덕 기준으로 신비함을 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예수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의 은혜를 받아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삶을 살 때도 있고 행동할 때도 있어요. 제가 성령을 받고 첫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면 저녁 9시나 이렇게 시작을 하면 새벽 기도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나를 보니 지극히 정상인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정상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 예수님 열심히 믿는 거 이해가 못해요. 그러나 이해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신령한 일을 양보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면 부름 그대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잠잠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잠잠해라.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자의 한 사람으로 종교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성인의 한 사람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체험을 해서 병도 고치고 축복도 주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위대한 예수님으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천국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을 해서 같이 가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과거에 무전여행을 갈 때에 김천에서 서울 오려고 차를 탔는데 그만 타다가 부산 가는 차를 탔어요. 내 마음은 어디로 가느냐? 서울 가고 싶었는데 가서 내려보니까 부산 진역에 내렸어요. 여러분, 잘 되고 싶지만은 다른 거 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부귀와 장수를 가지신 하나님께 속해야 잘 돼요. 아멘. 여러분, 잘 되고자 하는 소망이 다 있어요. 그러나 잘 되게 하시는 분을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아름다워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 문제가 변화되는 거죠. 네, 변화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이 두 소경이 예수님 불쌍히 여겨서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리가 방해하는 거예요. 무리가. 잔잔하라, 잠잠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 나온 후에 먼저 예수님 먼저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적응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도 말씀을 깨닫기 전에 보면 사람에게, 무리에게 실망을 해가지고 떨어지죠. 조심해야 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저도 병 고치고 몸이 아팠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불러서 교회에 갔는데 몇 주간 나가니까요, 교회 오래 다녔다는 청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왜 나왔냐고. 그래 이렇게 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나는 교회가 좋아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학생 때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참 잘생긴 것 같아요. 눈 좀 다 떠봐요. 그래서 여자들 꼬시러 나가죠. 여자들 꼬시기는 내가 뭐 여자들을 꼬셔. 지금 폐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너무너무 섭섭하고 울분이. 나는 몇 주간 나와 보니까 저 목사님의 설교가 막 들어오는데 7년이나 교회 다녔다고 하는 청년이 저를 그렇게 볼 때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너무 실망. 그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좀,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잖아요. 참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오면 이렇게 상대가 보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오면 저거 장사하려고 우리 교회 오는 거야. 또 총각이나 처녀가 교회에 오면 저거 시집가려고 오는 거 아니야? 뭐 돈 받으려고 오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따르는 것 중단하지 맙시다. 아멘. 그러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서 돌아서게 만들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적응할 수도 하지 못하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 다 그래요. 그리고 밖에서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좋은 교회를 이상한 집단처럼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거 사탄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의 담을 넘으십시다. 아멘. 무리의 담을 넘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영향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 주기철 목사님을 귀한 분으로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다니엘처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인정을 하는데, 그분이 1939년 12월 19일 날 조선 예수교 장로교 평양로회에서 신사 참배 결의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기철 목사를 목사직에서 파면시켜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일본의 칼날 아래 순응을 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권력의
굴복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결의에 안 따른다고 해가지고 파면시켜버렸어요. 여러분, 노회나 총회도 새 속에 물들고 잘못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 따르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맹인은 더욱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더욱 소리 질렀다. 잠잠하라 그러는데 더욱 소리 질렀다. 그러면 바르게 부르짖는데도 잠잠하라는 사람이 생겨나고 바르게 사는데도 바르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데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생겨납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특별법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단합한 사람을 보면 총리나 지사나 총독이나 법관 이런 사람들이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왜냐하면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보다 인기가 많았어요.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을 범하면 사자굴에 넣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면 기죽지 않았어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고 옛날처럼 했습니다. 과거처럼 했더니 그만 발각이 돼가지고 사자굴에 팍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다 막았어요. 사자는 입으로만 사람을 해야 합니까? 발로도 해야 하는데 발로도 못해야 합니다. 들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거기에서 나오게 되고 다니엘을 집어넣으려고 악법을 만든 그들을 왕이 집어넣으니까 사자가 가자처럼 바스락바스락 그렇게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중단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에 중단하라는 거죠. 이런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요. 그러나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아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려고 빌립보에 갔을 때나 여러 곳에 가면 막 두드려 패는 사람이 있고 또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중단하면 좀 능력을 못 나타내는 거지요. 저는 참 짧지 않는 40년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앞이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각오를 하나 한 게 외로워라, 죽어라, 가난해 해라. 그러니까 외로운 거 감수하고 죽을 거 감수하고 가난할 거 감수하고 낮아지는 거 짓밟히는 것도 감수하고 그냥 기도실에 들어가서 눈물을 쭉 한 번 하고 오늘 하나님 제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오니까 세상이 달려 보이는 거예요. 여론에 굴복하지 말고 사람에 굴복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가면 여러분과 저에겐 미래는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길이에요. 그 길. 그리고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하라 라고 했지만은 크게 소리 지르니까 그 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러시되 우리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있습니다. 따르니라.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중단 없이 부르짖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느냐 하거든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보기를 원합니다. 바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저 대자연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일하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눈을 만져서 뜨게 했어요. 이거는 창조주만이 가능한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을 뜬 후에 뭐하러 가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줄 거라고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도 주고 수도 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때 무엇을 줄 거라고 여러분 물으면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교회가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가 유지되고 전쟁이 없이 계속해서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나라, 신앙의 자유가 항상 보장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소서. 그게 제 한두 서너 가지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여러분과 제가 잘 기도해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고 물건과 영권이 넘쳐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능력이 풍성히 임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한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타협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어디에 눌리지 말고 항상 부르짖고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항상 부르짖고 좋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커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적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